사탄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탄은요, 거짓 사랑을 가지고 있대요. 거짓 사랑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왜 거짓 사랑이라는 게 거짓 사랑. 그러니까 거짓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앞에 거짓이 붙으면은 사탄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그 느헤미야에게 이제 거짓 사랑 제스처를 하죠. 제스처를 해가지고서 만나자, 우리 만나자. 뭐 무슨 우리가 무슨 뭐 그렇게 원수진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저기 온후 평지에서 만나가지고서 우리 좀 이야기 좀 하자라고서 이제 제스처를 이제 거짓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로 해가지고서 뭐 이러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막 포장된 어떤 거짓 사랑으로 사탄이 느헤미야를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단호하게 느헤미야가 그것을 단호하게 이겨나가죠. 또 이제 거짓 소문을 이제 거짓 것을 소문을 퍼뜨리죠.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을 폐위시키고 모반을 해가지고서 왕이 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 일을 하는 거다라고서 소문을 택도 없는 소문을 막 퍼뜨리는 게 바로 사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탄은 굉장히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사탄이 들어가면 거짓말을 합니다. 또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되면 사탄한테 쓰임 받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정직해야 돼. 거짓말하지 말아요. 가르쳐야 돼요. 사람은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럼 그 가장 좋은 방법이 거짓말이에요. 그럼 어려서부터 거짓말을 하게 되면요, 아이들 밥 먹듯이 거짓말합니다. 나중에 사기꾼 돼요. 사기꾼은 고치기 어렵다. 나중에 예수 믿어도 사기꾼은 고치기 어려워요. 교회 와서도 사기치고요, 집안에서도 사기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정직해야 돼.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사탄은 거짓말을 계속하게 없는 것만 만들어서 이야기하고, 교인들도 보게 되면 없는 이야기 막 만들어서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혼란을 막 일으키는 그런 거예요. 특히 왜 이게 유튜브에 보게 되면 거짓된 정보들 너무 많아요. 거짓된 정보. 한 번은 이제 제 설교가 이렇게 요즘에 나가니까 그거를 보고서 전라도에 있는 한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상담 좀 하고 싶은데 자기 여자친구랑 지금 교제를 하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무신론자인데 요즘에 이제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얘가 이제 관심이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을까라고서 유튜브를 뒤져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교회 안 나가도 된다라고 하는 무교회주의자들의 이제 유튜브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 친구가 안 나가겠다. 자기는 그냥 교회 안 다니고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막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고 온 거예요. 유튜브를 잘못 보면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거짓된 거, 거짓된 정보들, 찌라시들 이런 것들이죠. 거짓된 소문들이 안 됩니다. 또 거짓 예언, 스마야라고 하는 거짓 예언자가 이제 느헤미야에게 성소에 들어가면 산다. 사실 성소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거긴 들어가는 데가 안 돼요.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왜요? 뒤에 뇌물을 받고, 이 산발랏이라든지 여러 사람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게 이제 거짓된 거짓 사탄의 모습이에요. 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 세 가지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이것을 이겨나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러한 사탄의 세력들을, 이렇게 다가오는 사탄의 세력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몇 절을 보냐면 3절 한번 볼까요? 6장 3절입니다. 우리 6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을까? 시작. 내가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아멘. 느헤미야가 안 내려간다. 못 내려간다. 나는. 왜요? 지금 느헤미야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벽을 재건하는 거잖아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자기의 가장 우선적인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방해되는 일들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선순위,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정확하게 정하고 아는 자들. 사탄은요, 이 일을 뒤죽박죽 만듭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모르고요. 전화만 하면 다 가야 되고요. 부르기만 하면 다 가고 되고요. 일이 있는 거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것이 위험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정확하게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 여러분, 우리들이 성도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절대로 이것만은 타협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삶의 원칙들이 좀 있으셔야 합니다. 이거는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이거는 지킬 거야. 내가 이것만큼은 하여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이게 바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예요. 안 믿는 사람은 이 신앙에 대한 절개가 없어요. 신앙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켜나가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에요. 그럼 이거는 반드시 자기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아. 사람 만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기준들, 이것을요 철저하게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이거는 내가 세상에 두 쪽이나도 간다. 이런 거를 지켜놔야지. 지켜놓지 않고 시간이 되면 가고 여건이 되면 가고, 이거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그리고 세상적인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주일날은 생명과 같이 지킨다라고 하는 거.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내가 죽을 만큼 힘들어도 11조는 드린다. 이런 것들. 우리 자녀들에게도 절대로 해야 될 게 안 될 게 있어요. 어려서부터 술, 담배는 안 된다. 성적으로 순결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요, 그냥 아주 그냥 못이 박히도록 가르쳐야 돼요. 어려서부터. 기준이라는 게 다른 건 너희들이 그래 조금 공부 잘하고 못하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생명과 같이 지켜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흐트러져 버리게 되면 그게 뭐가 신앙이? 모양이 없는데, 신앙의 모양이 없는데 우상이 돼버리는 거지. 얼마나 지금 흐트러졌습니까? 여기 가다 보면 여기 조간에와 교육관 사이에 여기 주차장 있잖아요. 옆집에. 거기에서 아이들이 담배를 많이 피워요. 엊그제도 학교 그저께인가 또 아침에 한 7시 50분 정도인가 8시 정도 이제 내려가는데, 제가 내려가는데 여기 아이들 둘이 담배 피고 있어요. 학교 등교하기 전에. 그래가지고서 뭐라고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죠. 가가지고서 야, 학교 가야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두 놈이 미안합니다 하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담배를. 한 번 5놈이, 여자 2에 남자 3, 여기서 담배를 피고 있네. 그런데 남자는 안 피는데 여자가 2이 피고 있대. 희한한 일이에요. 여자 2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눈 하나 끔찍하지 않아요. 그래가 가가지고서 너희들 어디 학교 다녀? 라고 물었더니 그때부터 이제 이 두 여자애가 애들이 겁이 먹어가지고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가 어려서부터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되기 전에 기준이라고 하는 걸 세워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너희들 차라리 죽어. 타협을 하지 말고 차라리 죽어. 순교를 해. 라고 할 그 정도로 지켜야 될 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게 우리 신앙이에요. 지금부터 주일 예배 빠지는 거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내가.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려고 한다면은 너는 안 태어나는 게 좋아. 그 정도로 아주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삶이 타협을 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그걸 가지고 사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거를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뭐를 가르치고 있으세요? 분명한 계명이 있어야 된다. 이게 교육인 것이에요. 이게 그 집안의 가문인 것이에요. 이게 그 교회의 뼈대인 것이에요. 이것이 없는 데는 다 흐물흐물한 거야. 흐물흐물한 거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천국과 지옥 사이에 중간에 연옥이 있다라고 해서 이야기하고 다니고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십시오. 명확하게 타협할 수 없는 기준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치십시오.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치십시오. 오늘 안 되면 오늘이라도 가서 가르치십시오. 이것만큼은 너희들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것. 또 하나 11절 볼게요. 11절이에요. 11절 같이 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수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아멘. 이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믿음의 용기예요. 이게 잘못된 걸 알았을 때에 정확하게 대적할 수,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탄이 그냥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데, 이러한 그냥 내가 기도만 하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때로는 대적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용기가 우리들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사탄이 떠나가게 되는 거죠. 또 하나 볼까요? 12절입니다. 12절. 그리고 다음 12절 시작.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아멘. 이걸 뭐라고 할까요? 깨달은즉, 이 상황을 보고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분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게 사탄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이거를 깨달을 수 있는 통찰력, 분별력이 필요해요. 이 착한 거하고 분별력 가진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대부분이 착한 사람이 분별력 없죠. 세상에서 착해 빠졌는데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맨 사고만 치고 다녀요. 안 됩니다. 바라기는 착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돼. 어떤 사람 보면 참 선해, 착해. 그런데 그 안에요, 내공이 있어서 분별력이 확실합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 착하기만 하고 분별력이 없어가지고서요, 술인지 술에 물 탄 건지 물에 술 탄 건지 술에 술 탄 건지 술에 물 탄 이게 알 수가 없는 거, 알 수가 없는. 착한데 분별력을 갖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14절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데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을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뭐예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예요. 그런데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의 기도한 것은요. 그 9절에도 나오잖아요. 9절 한번 볼까요? 9절에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장점은 뭐냐면요, 신앙의 장점은 뭐냐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언제예요? 수시로 기도했어요. 수시로. 그러니까 일이 생긴다든지 아무튼 간에 그 상황 가운데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느헤미야는요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일마다 우리가 때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이 있을 때, 때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습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차를 타도 기도하고, 밥 먹기 전에도 기도하고, 회사에 출근해서 앉아도 기도하고, 퇴근할 때도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일을 행해야 될 때 그 전에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기도하고, 누구를 만나기 전에도 기도하고,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이게 바로 뭐냐면 수시로 일마다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들의 습관이 된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는 이 기도가 습관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대략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느헤미야가 이 사탄을 이겨나간, 이 교묘한 사탄을 이겨나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도 여러분에게 수시로 기도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바라겠고요. 명백한 삶의 기준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현명한 분별력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용기가 여러분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했던 것들이 또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고 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 삶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제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철저히 타협할 수 없는 것들,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들은 내가 반드시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집안의 일들이 기준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담대한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사탄을 이겨나갑니다. 분별력 주시옵소서. 수시로 날마다 일마다 기도하는 내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오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